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임재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항상 선하고 인자함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심에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오늘도 예배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길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소식이겠지만 180억 원의 상속을 받은 갑부 고양이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양이 이름이 토마시노인데 주인 없이 로마를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백만장자 마리아 아순타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할머니가 남편이 숨진 뒤에 가족도 친척도 없이 외로움을 느끼던 중에 이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가족을 삼아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고양이에게 상속한다는 그런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토마시노라고 하는 이 고양이는 할머니를 돌봤던 이 간호사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떠돌이 도둑 고양이가 주인 한 사람 잘 만나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수준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살이는 수준이 다르면 대우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동에서 일약 장군으로 등장하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으로 이미 선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는 수준도 남다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수준이 있던지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평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의 삶, 역경의 삶, 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경 속에서 그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수준이 다른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적들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수준이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준이 나는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못 배워서 수준이 낮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수준이 낮다. 세상 속에 지위가 없어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간혹 그런 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세상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세상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수준이 다른 사람임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그래서 첫째로 다윗은 어떻게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 다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삼았던 이 다윗은 정말로 수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1절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믿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과는 달라요. 자신감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힘 없이 살아간다면 수준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건 누구예요? 나의 뒤에 누가 있느냐? 나의 뒤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있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감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감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 자신감이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참혹한 어려움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감을 가진 강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것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는 약하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 가로막히는 장애 속에서도 신앙의 담력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라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낮고 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예.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예. 자기 자신을 잃은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경쟁한다는 생각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잃고 남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예,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신뢰와 확신이 자신감을 갖는 자로 살게 했던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 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면 쓰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란 말이죠. 변화의 삶이 아니라 물 오른 연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수준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하고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이 자신감의 삶이 아니라 복수의 심정이 되어집니다. 고집과 아집이 생기게 되어지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보며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은 반항과 아집과 또 부정적 자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온 아이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경쟁적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겪고 사랑을 많이 못 겪고 좋은 사람을 많이 못 겪고 좋은 것을 많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부모의 이 문제로 아이들까지 신앙이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의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이 삶의 그 생활, 그 사회 생활,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가 나누는 대화들, 또 부부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상당한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나 또 자신에게도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 내재할 때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상실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감이란 나를 부추기고 오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버하는 경우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은 묵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준이 달랐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믿음에는 변함이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막무가내 이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위에 있어서 왕궁에 편안히 있을 때 삶을 회고하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는 다윗이 쫓기는 그런 위험과 역경과 고통의 삶 속에서 어떤 굴 속에서 썼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자신감을 보십시오. 베개 하나 없고 이불 편히 덮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편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신뢰와 확신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내 인생에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평강과 또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다윗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그를 살리고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내 안에 날 힘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생명력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강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넘어질 듯 없어질 듯 그런 초대교회 이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역병은 그들이 감당하기도 힘겨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잡초처럼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골짜기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것은 언어상으로는 깊은 어두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깊고 어두운 골짜기라는 그런 말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 깊은 어두움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그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사고가 비껴나가고 뭐 작은 질병 하나, 작은 사고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고가 나서 고침을 받고 또 작은 질병 때문에 고침을 받았을 때, 야, 다행히 살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온실 속의 화초는 강한 햇볕과 강한 바람을 만나면 쉽사리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들이 피는 그 꽃들을 보면 어떤 역풍에도 견디어 살아난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력이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생명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그 생명력을 키워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 초대교회도 이런 역풍들이 있었단 말이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오히려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저항력이 있을 때에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강한 적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세상에 그 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할 수 있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런 생명력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저항과 반대로 시달림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저항과 반대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생명력 있는 사람, 그래서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저항이 오히려 강력한 생명력을 만들어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되면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몽골의 초대 그 지도자들은 큰 나라를 정복하고도 텐트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한 몽골이 언제부터 약화되었느냐? 그러니까 왕궁에 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이 약화되었다라는데요. 솔개류에 속한 어떤 새는요, 보통 50년을 산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100년까지도 산다 그래요. 야, 어떻게 인간의 생명 그 이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100년을 사는 그 새의 경우를 보면 50년이 지났을 경우에 일부러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박아 다 뽑아버린다 그래요. 부리를 부수고 깨고 뽑아버리는 거죠. 이는 정말로 이 엄청난 그 고통이 있다라는 행위인데요. 그러고 나면은 새 부리가 다시 돋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1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생명력을 주게 된다. 바로 이 다윗은 강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과 역경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세상에서 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남은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해답이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 보존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향한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예. 그분이 함께하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살아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강한 믿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강한 확신,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참 온유하게 대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사람을 대할 때에 선하게 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다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제는요, 바로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미래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란 말이죠. 예. 오늘 이 유명한 이 시편 23편에 이 나오는 이 의미를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이 고백은 오늘날 이야기면 뭐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 고난이 면제된 그런 삶이 아니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앞으로의 인생도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른다. 예. 그분이 함께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른다라고, 나를 따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막 쫓아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하심의 반대는 악함 아니에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이런 악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신하들의 배신, 심지어는 아들의 배신. 그러나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어 주신,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선하심이 뭐예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한다. 인자하심, 이건 뭐예요? 헤세드. 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헤세드가. 예.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불성실함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함부로 대하지만 바로 이 다윗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헛되이 보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을 되도록 죽이지 않고 살리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해? 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전도 정족 전도를 하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소중한 거,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합니까?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소중함도 있지만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적들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다른 사람을 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눈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뭐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요. 자기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바르게 하는,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이라는 왕의 추격으로 쫓기는 도망자였던 다윗,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이 다윗, 그런데 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이때 아비사라는 장군이 왕이여 저의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말해요.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악한 저주가 오히려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런 강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꿈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근원이 뭐예요? 나에게 인자하심, 나에게 선하심, 나에게를 쫓아온다라는 건 믿음 아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좋으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는 용기를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역경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차 모든 형제들 속에서 정말로 내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내 가문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서 이 절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11별은 이 형제들이. 자,
자기 가정에서 으뜸이 된다. 그것이 마음에 확 박혔단 말이죠. 항상 그 꿈속에서 살고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까? 그런 살아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실상은 그의 삶은 참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단 말이죠. 17살에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보디발에 또 종으로 가서 1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해서 온통 이 고통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단 말이죠. 기나긴 고생과 괴로움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모든 배후에서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역경이 다가오도 거센 풍랑이 다가와도 배후에 좋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파고를 뛰어넘어 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 선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수준이 다른 사람? 뭐 때문에? 강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헛되이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너무나 이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참 늘 함께 하여서 여러분은 힘을 얻고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 수준이 다른 그런 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야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강한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한 그 은혜가 평생 나를 따른다, 반드시 따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삶을 살고 또 수준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수준이 다르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우를 달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런 찬양,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오직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다윗처럼 그런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 주인 삼아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될 줄 믿고 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 험한 세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행복한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일터가 아버지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버지 실적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인 듯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아버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힘없는 맥없는 삶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이 험한 세상 수준이 다른 삶으로
또 다른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